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세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오나라는 송건이 있었고, 총나라는 유비가 있었고, 위나라는 조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삼국을 통일하는 사람을 조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국을 통일한 인물은 누구냐 하면 조조의 군사 참모였던 사마이, 사마중달의 손자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을 통일하고 이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조조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이 전쟁의 그 치열함이 유비, 송건, 조조 이 세 명이 얽힌 그 전쟁의 치열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조가 통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 통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전쟁 때 고생은 이 세 사람이 다 했지만은 그 열매는 엉뚱한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 통일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닌 정말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사를 잘 그려진 것이 이 삼국지이고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반드시 선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빠르다고 해서 항상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빠르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스피드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육상 선수들에게 발이 빠르다는 것은 최고의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무리 발이 빠르다고 해서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한 번 넘어지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리고 달리다가 상대방 선수의 라인 안으로 들어가면 역시 그것도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그냥 달리는 것만 가지고는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 먼저 시작했다고 항상 먼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빨리 달린다고만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용사는 용감하고 싸움에 능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전쟁에 특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자신들의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 용사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용사라고 해도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예가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둘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리고성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고불락의 성이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했더니 누가 이겼냐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쟁은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용사라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랍니다. 여기서 음식을 얻는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머리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 많이 배우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간혹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단순히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못 배웠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열심히 정보를 알아보고 하는데도 실패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옛날 우리 선비들도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굶는 양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동양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공자도 30대 중반이 되기까지는 그 좋은 머리, 그 뛰어난 학문을 가졌음에도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머리가 좋다는 것이 반드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기를 명철한 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명철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사람이 명철한 것은 사람이 지성의 이상의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즉 명철하지 못해도 재물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근면한 남자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서 근면한 남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면이 아니라 여기서 근면한 남자는 힘이 세고 난폭한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고 난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로 누가 나오냐 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딱 찍어서 말합니다. 이게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곧 명철이 곧 재물 얻는 능력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힘이 세고 난폭해도 미련하고 불량해도 재물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랍니다. 여기서 지식인이라는 말은 그 기술자를 말합니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술과 재주가 많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이 은총을 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입에 거미줄 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재주가 많으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서 그로 인해서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술이 많은 것이 재주가 많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다고 항상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요 명철한 자라고 해서 먹고 사는 데에 재물을 모으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 빠르면 먼저 도착하게 되고 또 용사면 이기고 지혜가 있고 명철한 자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일반적인 그 상식인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와 기회, 즉 때와 기회, 이 때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비록 빠르지 못하더라도 용기가 부족하더라도 지혜가 없더라도 이 때와 기회는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시기와 기회를 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예측할 수 없이 임하는 사건이나 기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빨리 달려가도 먼저 도착할 수가 없고 용사여도 반드시 이길 수가 없고 명철에도 재물을 모을 수 없는 것은 누군가는 이런 빨리 달리는 것,
용사인 것, 지혜와 명철한 것보다 더 좋은 때나 기회를 만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기치 못한 행운은 오히려 빨리 달리는 것보다, 용사인 것보다, 명철한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기회를 잘 만나고 잘 붙드는 사람이 오히려 빨리 달리는 것, 용사인 것,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보다는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불쑥 임하게 되는 불행이나 재난을 말하기도 합니다. 역시 불행한 때나 재난은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12절 말씀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길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이 11절에 나오는 시기와 기회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이 불행이나 재난은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도, 사람이 아무리 용사일지라 해도, 사람이 아무리 명철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불행과 재난 앞에서 사람은 무력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빨리 달려도 선착할 수 없고 용사여도 이길 수 없고 명철과 지혜가 있다 해도 재물을 모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빨리 달려 1등으로 가다가 이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 불행이 뭐냐 하면 다리가 스텝이 꼬여서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발이 빠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1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땅이 갈라지고 물이 범람하고 하는 이 천재지변 앞에서는, 재난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나 명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빨리 달려도 선착하지 못하고 용사여도 이기지 못하고 명철하여도 재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불행과 재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계획해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준비해도 그 범위 이상의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와 기회 앞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좋은 행운 같은 것들 앞에서 또는 반대로 불행과 재난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는 빨리 달리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는 용사이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는데 역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믿음, 신실, 충성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먼저 우리들이 늘 말씀을 주고받았듯이 주님은 항상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주님은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보시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죄인, 세리, 과부, 고아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응답이나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버티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말로도 번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단지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실, 성실, 끈기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역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사용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도 믿음 이 단어로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 성실함, 충성 같이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 때 이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성실, 신실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주여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신실함을 갖고 사느냐를 또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아주 빠릅니다. 열심히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뛰다가 넘어져서 1등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는 분명히 나보다 느린 친구인데 저 친구가 내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나한테는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 불행이 저 친구에게는 행운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럴지라도 다음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히 훈련하는 것, 여전히 훈련하는 것, 성실히 훈련에 임하는 것,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불행과 재난이 왔습니다. 행운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불행과 재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1등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빠른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럴 때 역시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도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럼에도 너는 성실히 훈련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포기합니까? 이런 순간에 주님이 보시는 건 그럼에도 너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것을 하려도 안 되고 저것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술을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방탕한 삶을 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럼 포기하느냐? 그만두느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느냐? 바로 그 성실한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의사가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소뇌를 손상했다고 합니다. 이 소뇌가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인데 이 소뇌가 손상됐기 때문에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차례라도 제대로 몸을 가눈 적이 이제까지 없다고 합니다. 자꾸 고개도 옆으로 이렇게 자꾸 기울어지고 몸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폐결핵을 앓다가 이 폐결핵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가정이 너무 가난하고 불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명희 시인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래요. 부모님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다 원망했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내가 죽어야겠다, 자살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한번 만나서 따져보고 죽어야겠다. 이 생각 가지고 그 17살 때 작정 기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답니다. 그때 송명희 시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원망보다는 시를 쓰기 시작했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복음성가 작가 대상도 받기도 했고 한국 기독교 저작 최우수 도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 제목이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이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황제보다 섬기는 하인이 더 부럽습니다. 나는 예쁜 공주가 되기보다 구박을 받아도 말괄량이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왕비의 가마보다 걸어다니는 평민의 다리가 더 좋습니다. 나는 최고의 VIP 대우를 받는 인기 스타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나는 지성인의 지식보다 시인의 남다른 감각보다 노동자의 건강이 부러우며 봉사의 손길이 갖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무릎과 손을 높이 들고 뛰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원치 않은 공주가 되어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나는 꼼짝 못하여 사람들이 나를 들고 가야 움직이고 누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줘야 집을 수 있으며 날마다 관장약을 넣어야 볼일을 보고 이불도 무거워 덮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그 한계성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마무리를 이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죽을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 시에 다 고스란히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명희 시인이 결심하는 건 그럼에도 나는 최선을 다한다. 왜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죽을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빠르지 못할지라도, 내가 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혜가 없더라도, 혹여나 반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불행이 닥쳐서 완전히 잃어버렸을지라도, 망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아무리 시기와 기회가 내게 아니더라도, 때로는 불행한 시기와 불행한 때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는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도 성실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아직도 힘들지만 그러나 성실로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왜 이 모습을 보시느냐?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시기와 기회가 내 편이 아닐지라도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시기와 기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기, 때와 기회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불행이나 재난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때와 기회, 시기가 기회, 이거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달려가다 넘어져서 1등을 못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돼도, 용사임에도 때로는 내가 질 수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내가 실패할 수 있어도, 그런데도 뭐가 아름다우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빨라서, 내가 용사여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 주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시기와 기회는 좋게 올 수도 있고 불행과 재난으로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기와 기회 때문에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성실과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성실과 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